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시편 91편은 삶의 여러 가지 역경들을 경험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시편 91편은 어떤 제목도 없고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나 배경을 찾아볼 수가 없는 시편입니다. 누가 적었는지도 명확하지가 않고, 그런데 그 내용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경험한 또는 경험해야 될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91편은 90편하고는 달라요. 어제 우리가 살펴본 90편은 모세가 기록한 시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정말 아무것도 없고 연약하고 헛되고 허무합니다. 이것을 고백한 90편 모세의 시에, 모세가 기록한 시는 아닌데 그 시에 대한 답변과도 같은 시가 이 91편이에요. 인생이 허무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힘들어했던 이 모세의 고백에 오늘 91편은 대답을 하고 있어요. 두 시 모두 하나님을 우리가 거할 처소라고 표현을 해요. 오늘 9절을 보면 거처 이렇게 표현해요. 지존자 하나님을 우리가 거할 거처라고 표현하고, 어제 90편에 보면 90편 1절에 보면 또 하나님을 우리가 거할 거처라고 표현을 해요. 이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많은 상처도 많은 깨짐도 경험을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있는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오늘 이 91편을 통해서 희망을 발견하고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한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악한 영들, 우리를 위협하는 일들, 이런 것들로 너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사탄이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노리고 있다. 틈만 나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태세를 갖추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귀에 들리는 소식들은 항상 좋은 소식보다는 위험한 사건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한순간도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하지만 성도는 이 모든 상황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91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요, 의뢰하는 분입니다 라고 2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존자이신 하나님이 직접 손수 마련하신 은밀한 피난처에 우리를 숨기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감싸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환난 때에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원수 마귀의 공격, 또 해로운 것들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 안에 거할 때 참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만큼 연약한 존재는 없습니다. 어제 90편에서도 모세도 그렇게 고백했듯이 하나님 없는 인생은 정말 덧없고 허무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의지할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고 세상의 헛된 것들에 시선을 좀 거두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어려운 일 만났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유를 모를 어떤 상실감, 고통 찾아왔다고 놀랄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존자이시다고 오늘 고백을 해요.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보다 높은 분은 없습니다. 지존자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가장 높으신 분, 이 지존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그 하나님 안에 거주하는 것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을 보장받는 거예요. 오늘 기록에도 4절에도 있지만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생명을 가져가려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전염병도 있고 수만 명의 군사처럼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세력들도 있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지존하신 하나님이 오늘 4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와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3절. 어미가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3, 4절에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능력을 주셔서 위험한 사자와 독사를 우리가 발로 누르게 해주신다. 승리하게 해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붙잡힘을 당하고 하나님 품 안에만 거하면 내 왼쪽에서 악한 사람이 1000명이 후두둑 넘어지고 오른편에서 10,000명이 후두둑 넘어져도 나도 같이 넘어질 것 같은데 넘어지지 않는다. 지존하신 하나님이 붙들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 악한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게 되는 모습도 보게 해주겠다. 약속하시는. 따라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지존자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으면 가장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시인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성도가 하나님 품 안에서 거하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당장 이 땅에서 아무 어려움 없이 사는 삶이 아니고 죽음을 넘어서는 영생, 영원한 생명임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나, 이렇게 지켜주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유는요, 14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를 왜 보호해 주십니까?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건져주시고 우리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셔서 세우시고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근본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이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환난 때에 건져주신다. 그것이 14절, 15절 말씀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방점을 찍습니까? 하이라이트 절정에 달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고조에 달해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게 하시는 것이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 유지하는 것, 어제 말씀처럼 에녹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데이트하는 것은요, 세상에서 몇 개의 성을 세우는 것보다도 훨씬 더 안전한 겁니다. 세상의 것들로 2중, 3중, 4중으로 성벽을 세우는 것보다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훨씬 더 안전한 삶이다. 이런 참된 안전은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사랑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싶을 만큼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나도 너 사랑해. 이 정도 관계가 될 정도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는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정말 힘있게 할 수 있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들면 두려울 게 없어요. 힘찬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얼마나 유지되느냐, 어떻게 유지되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은 가치 있는 신앙, 정말 아름다운 가장 비싼 보화와 같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그 누구도 그 보호를 깨트릴 수가 없어요. 완벽한 보호예요. 모든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런 완벽한 보호, 91편의 시인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 인간의 상상 가지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 보호 아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거예요.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며 생활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아시지만 유한합니다. 시간이 되면 다 사라집니다. 무엇이든지 지금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허무하고 사라질 것들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고 지켜주실 분, 오직 피난처 되시는 그 지존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의지해서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